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므리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또 주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나아갑니다. 온전히 오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 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또 지혜와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그 믿음의 고백이 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열매들로 맺혀갈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늘 은혜로 또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진정으로 나를 따를 자가 누구인지 또 삶의 어떠한 각오와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또한 더 나아가서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에서 올바로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존재는 혼란과 분열 그 자체였습니다. 과연 구약에서 예언된 진정한 메시아인지,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사역들을 통해 수많은 능력과 권세를 보이심으로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지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서 그가 보인 능력에만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하시면 제일 큰 천국 잔치를 베푸실 것이며 그 잔치에는 이방인이나 죄인들은 참여할 수 없고 오직 유대인들 자신들만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앞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한 부분도 이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 참된 제자로서의 길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먼저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본절에서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모와 처자 또한 형제 자매는 물론이며 더 나아가 자기 목숨까지는 또 미워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듯합니다.
분명 성경은 가족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절은 가족은 물론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가족과 나를 미워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본절에서 미워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으로서 히브리식의 과장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삶의 중요성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사랑함과 동시에 버려야 할 것들을 기꺼이 버리지 않는다면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앞선 내용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그대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많은 무리들과 같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에 이끌려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수반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난까지도 능히 참고 견디며 살아가겠노라는 그 삶의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참된 제자란 이 세상의 가치 어느 것보다도 심지어는 가족과 자신의 목숨에 있어서도 주님을 향한 헌신된 사랑이 필요함을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나의 의를 버리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감수하며 철저하게 주님만을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부유의 말씀을 통해 좀 더 확실한 교훈으로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30절까지는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입니다. 28절에 나타난 망대는 탑이나 성, 궁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절에서는 논밭이나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 것이나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세워진 망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망대를 세우기에 앞서서 행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세우지 않고 망대를 세우는 데에만 집중한다 보면은 세우는 과정에서 비용이 부족하여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데 마땅히 짊어져야 할 그 나의 십자가를 미리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넘어지게 될 것이며 그만둘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마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31절과 32절에서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왕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헤아리지란 깊이 생각하고 의논하다라는 의미로서 지금 왕은 상대방보다 병력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매우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에 임하는 왕이 적의 병력 현황 등을 사전에 파악하였다면 왕은 적과 싸우기에 앞서서 깊이 생각하므로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제자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앞으로 무수한 적들과 싸워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한다는 것은 앞으로 무수한 적들, 그 영적인 적들과 맞붙여 싸워야 하는 큰 위험이 따를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헌신하여 이러한 전쟁들을 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하고도 확고한 각오와 전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자의 각오와 자세에 관련해서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는 제자가 되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매우 큰 각오와 결단이 요구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은 그 길이란 아무 생각 없이 결코 따를 수 없는 길이며 깊은 생각을 통한 분명하고도 확고한 결단과 확신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33절과 35절의 그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로서의 철저한 희생과 헌신의 삶이 바로 제자로서의 자격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과 35절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소금은 당시 유대인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소금을 음식의 맛을 조절하는 양념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종교 의식에 있어서도 소제와 번제의 예물 위에 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성전에 피우는 향의 성분 속에도 소금이 들어갔으며 의학적으로도 새로 태어나는 아기를 문지를 때 소금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은 부패를 막는 방부제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늪과 갯벌이나 사해 근처에 암석에서 불순물이 섞인 소금을 가져다가 그 불순물을 여과시켜서 깨끗한 소금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때에 걸러진 불순물에는 석회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땅을 비옥해 할 수 없었으며 거름더미 위에 버려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걸러진 불순물들은 결국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을 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란 그에 걸맞는 합당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믿는 이들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은 각기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움직이는 공동체와도 같습니다. 그런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는 이기주의는 결국 사람들을 부패한 사회로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또한 물질주의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패한 사회를 다시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부패를 막는 소금인 믿는 우리가 자신의 그 희생을 통해서만이 이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가 무엇인지 어떤 각오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이 땅의 모든 교회 안에 존재하는 믿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수많은 무리와도 같습니다. 그런 무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들보다도 심지어 가족이나 자신의 목숨 앞에서조차도 주를 향한 그 사랑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에 나의 뜻과 의지를 포기하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나의 뜻과 의지를 포기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버리는 것이며 내가 주인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그 길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능히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쫓는 제자라는 것은 믿음을 소유했다고 해서 또한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연단과 훈련의 그 준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천천히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을 빼는 데에만 8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후가 돼서야 주님의 일꾼으로서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인자로서 3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값지게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능히 받고자 애쓰고 힘쓰길 소망합니다. 내 편의와 상황에 따라 받는 연단과 훈련이 아니라 언제라도 주어지는 그 연단과 훈련을 순종하는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그 참된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의 그 삶,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더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또한 결단하는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택한 자녀로서 그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내 삶에 내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쫓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또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회복과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악한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들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